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유다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월요일 아침인데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샬롬하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 좀 갖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음, 나폴레옹 황제가 1804년에 노틀담 성전에서 황제 대관식을 했습니다. 혹시 그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면은 아주 그냥 화려한 그 대성전에서 프랑스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모이고 또 이제 그 바티칸에서도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주교가 이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가 될 때에 그에게 관을 씌우는 그러한 대관식이 있었는데 그 화려한 장소에서 그 전례대로 이 왕이 될 황제 될 나폴레옹이 그 자기의 관을 주교한테 받지 않고 갑자기 그냥 그 자기 머리에 쓸 그 왕관을 자기 손으로 가져다가 자기가 씌웠어요. 그게 큰 의미가 있죠.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인본주의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생각해봤을 때 자기가 더 이상 교회 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 주교가 그 왕에게 황제에게 그 왕관을 씌울 때는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권위의 밑에 있다라는 그런 상징인데 나는 내가 왕이 됐지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왕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머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조세핀한테 이제 왕관을 자기가 씌우죠. 자기의 권위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그 시작하시는 모습이 사촌인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거대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주는 그러한 제사에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주 초라한 곳에서 그냥 물만 가지고 단순한 회개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한 광야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구 위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누추한 곳을 찾아가셔서 사촌 형에게 세례를 받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왜냐하면 바로 전에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나는 지금 너에게 물러주나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이러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셨더니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지나쳐가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지나쳐갈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죠. 모든 의를 위하기 위한 예수님께서의 행하시는 일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를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미국에 왔더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겠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왔더니 그 성이 라스네임이라고 예수는 첫 번째 이제 폴스네임이고 그리스도는 라스네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그거 잘못한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라스네임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직위제예요. 뭐냐 하면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근데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나 그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사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사사라는 것이 이름이 다시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이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 중에 인류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진짜 메시아가 오는데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는 메시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직위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생아에게는 끝나고 이제 정말로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공생애를 하시는 거면서 이제 그 직위를 하시는데 기름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이 이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곳에는 또 그러한 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겸손함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우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과 같이 사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천막에서 사셨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한 인간에게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특이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허락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동정녀지만 임신을 하게 되리라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무엇이죠? 10몇 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처녀에게 허락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나에게 동의를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겸손함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겸손하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허락을 받으시면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겸손함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이 세상에 찾아오셨을 때에는 손님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끌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강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초대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저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는 정말로 어린 양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가는 그러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예수님을 쫓는 이러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가끔 가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을 찾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광야 같은 곳으로 찾아가는 저희, 더욱더 마른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단비가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는 그러한 마음, 내가 앞장서서 교회 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그것이 덕이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는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셔야 되는데,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물의 부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으시 아니고 물의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세요. 성경에 두 번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데 어디다 기름을 붓죠? 발등에다가 붓어요. 감히 머리에다 붓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절이니까 세례식을 했습니다. 저희 거의 다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 교육부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2명 있어서 그들에게 세례 문답을 했어요. 정말로 너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가? 그러면서 제가 15살 때 받은 그러한 세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에게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성경에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그 명령을 지켜서 세례를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었어요. 작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냥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교회에서 죄책감 없이 성찬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세례 줄 때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있지만 그 의미를 참 깨닫지 못하고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례 얘기를 왜냐 하냐면은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 목회자는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죠 저희. 저 사람은 정말로 기름 부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름 부음 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저희와 똑같이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그 이상의 세례를 저희는 받았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물의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그 부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더 귀한 세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아닙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세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외에 그 더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그러한 세례의 의미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가진 이 보물을 깨닫지 못하고
돼지에게 진주를 준 것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세례를 주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셨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세례 이상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축복보다 그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요. 인생의 과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얼마큼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더욱더 귀한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서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셨는데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나는 그 귀한 예수의 보혈로 얻게 된 그 세례를 무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떠한 다른 은사, 다른 축복을, 더 큰 축복을 원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신앙이 너무나도 센세이션하게 대표해서 버렸어요. 너무나도 체험만 따지고 너무나도 은사만 따지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신앙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에 있습니다. 신앙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깊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회개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거듭남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만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뭐라 그러십니까? 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침침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한 40대 되시다 보니까 예수님도 눈이 조금씩 어두워지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셨을 거예요. 눈이 흐려지면은 세상이 흐려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흐려지면은 세상이 제대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물로 씻으신 그러한 그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겸손하신 아름다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움, 나를 위하여서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는 감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가지고 나같이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세례가 더 의미 있는 세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셨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 있죠.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찾아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찾아왔을 때는 굉장히 무섭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찾아왔을 때는 막 혀같이 찾아오고 불같이 찾아오시는 그런 성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평화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이제 화평이, 샬롬이 이루어졌다. 우리와 화평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길,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귀에 항상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죄를 짓고 헤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를 아들 삼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니, 너는 나의 딸이니 회개하라. 변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의,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내가 힘들어할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죄를 졌을 때에도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하나님의 그 친절함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가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나폴레옹 같이 거만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겸손하시고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루,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어려웠을 때에, 내가 힘들었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공로로 통하여서 듣게 되는 그 음성을 항상 들을 때 그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됐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